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인데 우리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같이 보죠.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태교부터 시작해서 말씀 태교로, 그리고 4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외워져 버리게 하는 하야들, 그리고 유치 초등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토론해서 말하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순서 중에 원래 청소년 설교라고 이렇게 넣었다가 다바르로 이름을 넣어놨어요. 다바르. 그러니까 아이들이 13살 바르 미츠바라 그러죠. 바르, 바트 미츠바. 여자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한 아이들이 13살 이후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두 번씩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3살 때부터 그렇게 한 그것은 단순히 13살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한 부모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 교육을 통해 교회에서 그들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3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저는 이러한 1세기 교회의 이 정신과 이 모습들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 희망이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2%대입니다. 다시 다음 세대는 더 없겠죠. 다음 세대는 1%도 안 되고 0. 몇 %도 안 되겠죠. 참으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다바르라는 것은 우리 민수기의 원래 그 히브리어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미드바르죠.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라고 하는데 그 미드바르 안에 뭐가 있냐면 다바르가 있어. 다바르. 이 다바르가 이제 말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바르. 이거를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을 갖고 토론하는 것, 말하는 것, 강론하고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했거든요. 신명기 6장의 부분에서는 강론하며.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의미는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또 지금처럼 우리 영준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연구하고 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에서 발전을 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앞다투어 나와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하는 것, 따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름을 그렇게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제 설교가 있는데 앞에 또 청소년 설교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이게 뭐가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요. 더운 올해만큼 여름이 긴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긴 여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가을은 재림입니다. 절기적으로도 가을은 재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봄에는 우리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거고, 이제 초여름에 가까운 부분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그날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갖는 오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는 이 6월절은 부활절로 완성이 되고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나팔절, 어제부터 시작된 나팔절, 그리고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이것은 이 가을 절기는 아직 미완성의 절기입니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나팔을 불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 절기 수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10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서 우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뭔가를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낼 건데 그래서 이름이 가을 재림 수양회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가을이 되면 가을에는 이 하늘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지막에 우리 마라나타 화답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마라나타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끝부분에도 이게 화답문으로 화답송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면서 고백하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문이 1세기 초대교회의 고백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이하의 전체에서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을 절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절기가 크게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레위기 23장에 보면 8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안식일은 그냥 절기 안에 안 넣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 이게 이제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날이다. 뭐 매일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일요일을 주의 날로 이렇게 해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에, 큰 봉투에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 골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속히 회개하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식일이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날과 절기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방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강요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등등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완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있는 게 유월절, 그다음 뭐예요? 무교절, 초실절. 요게 이제 유월절 시즌에 있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절, 무교병을, 무교 떡이죠. 빵을 먹고,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입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우리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어요. 하루 동안.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부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금, 토, 주일입니다. 요일로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우리 금요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간 개념을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뜨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부분으로 보면 해가 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해가 지는 목요일이 아주 그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봐서 목요일 날 해지는 그때, 해가 지면서 목요일이 시작되는 그날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이런 것도 언제예요? 해가 지면서 이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이제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지는 그 시간까지, 그게 이제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런 의미 부분으로 가겠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 그때가 첫 유월절.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날이 오순절. 근데 그 날을 기념해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돼서 가을에 나팔절. 지금 시즌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죠. 어제인가요? 아래부터 해서 나팔절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그 대속제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 있습니다. 초막절 주로 우리 명절과 겹칩니다. 우리 추석과 거의 날짜가 늘 겹쳐요. 매년마다 보면. 그래서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나팔 불어서 깨어 있게 만드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울리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신다 그랬죠. 나팔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제일.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드디어 이제 그 광야를 지낼 때도 저들이 텐트를 쳐서 늘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는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하늘 장막,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거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무슨 장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단 놈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거를 장막 관련된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장막 그러면 알러지가 있어요. 초막, 장막, 절기. 또 이 이단 놈들이 이 절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단들을 하는 거하고 뭔가 비슷하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뭐 거듭남이라는 단어, 뭐 죄사함,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용어인데 이단들이 이걸 막 쓰니까 기존 우리 정통 교회에서 잘 안 쓰는 거예요. 이 용어를. 혹시라도 이단처럼 비출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써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그 교회들이 몽땅 다 같이 그걸 쓰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응? 절기도 그렇고. 자, 이 절기를 지킬 때 뭐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각성해서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크게는 3대 절기라고 그럽니다. 안식일 빼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초실절을 뭉쳐가지고 하나로 보고 그리고 오순절 따로 있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서 이 3가지를 하나로 해서 그래서 초막절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어디에 오라. 자기들이 있는 각성에서 지키면 안 되고 이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었거든요. 자잘한 절기들이. 근데 그 절기들은 각성에서 지켜도 되는데 안식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거나 예수님 그거 하실 때도 그렇고 오순절 때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왔죠. 디아스포라까지 다 왔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럴 때는 방이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3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니까. 반드시 어디서 각성해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 날이나 뭐 절기나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방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 돼. 율법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 절기도 지켜야 된다.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코셔도 해야 된다. 날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은 이방인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날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절기들이 필요 없느냐? 이 절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6월절은 부활절로 바뀌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럼 이걸 굳이 꼭 그러면 이걸 굳이 안 지켜도 된다. 부활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바울의 의도는.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이방인 교회에게 이런 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안식일, 이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 그리고 또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런 말까지 하죠.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을 매번 찾게 하고, 그들에게 회당이 없을 때도 가정 자체가 회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 자체가, 주일이 우리를 연명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딱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가 성도들이, 교회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한 번에 어떤 1부, 2부, 3부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24시간, 토요일 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해지는 그때까지 24시간이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루가,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일주일 중에 하루가 하나님의 날로 여기면서 이 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안식의 의미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과 함께 또 믿음의 교회와 함께 이 주일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켰느냐? 토요일날 저녁 해가 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전, 오후까지 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일을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주중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억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24시간 그 내용의 정신을 회복하고 시간을 회복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 주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되나? 너무 율법적이지 않았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또 지킨다 하더라도 예배, 뭐 몇 부 예배 이렇게 하면 그거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 훼손이 됐죠. 주일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주일을 이해하려면 우리 1세기 가정예배 제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안식일의 부분들이 주일로, 일요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지만 그 안식일이 갖는 정신은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있죠.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초막을 짓도록 에스라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 불러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어주고 초막을 짓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를 갖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물론 부모 공경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어떤 계명들도 안 지켰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 모양을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갓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세월도 바뀌었고 건물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정신은, 그 스피릿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10대, 20대 때만 해도 그렇게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기독교인에서 지금 600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숫자적인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목숨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겼던 이러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서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칠칠절은 오순절을 뜻합니다.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9절에는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6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에스라 3장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저들이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도 준비하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서, 예를 들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잖아요. 지금 시즌 되면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지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초막에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전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앞서가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 현대 교회의 어느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가장 가까운 부분이 뭡니까?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에 정신과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 이 절기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비우시고, 그 날만큼은 우리가 원래 7일 뭐 이렇게 초막절이 있지만 우리는 이틀 동안, 예전에는 우리가 2박 3일도 하기도 했는데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즌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것을 되새기는 3대 절기가 지날 때마다 부활절, 우리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마지막 재림절이라고 붙여봤어요.
초막절, 재림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땅에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절기 때에 꼭 여러분들이 그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우리 점심때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딱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어떻게 가고요?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요? 함께, 같이 가라. 함께 가라. 그렇게 이 아프리카 속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빨리 어디를 가서 뭐 한 100m를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면 뭐 같이 뭐 손잡고 뛸 수 있겠어요? 혼자서 빨리 가야지. 그런데 멀리 가야 된다면 함께 파트너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그룹이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베베가 있어요. 베베는 이 로마서를 가져다 준 지도자, 갱그레아에 있는 목사님급이 될 것 같아요. 집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베베라는 갱그레아 도시 자체를 총괄하는 그런 디렉터와 같았던 지도자입니다. 베베입니다. 베베에게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나, 스다구, 아벨레, 아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여러 명이겠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여러 명.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 그리도, 그리고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해서 도합 29명입니다. 사람으로는 26명이고 가족과 무리를 포함을 하면 그걸 하나로 포함하면 29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냐, 목사님이 숫자 계산한 거 틀리지 않았나,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베베에게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문안해라. 베베에게 문안하고 또 뭐예요? 이들에게 문안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8명이 나오는데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 바울의 친척 루기오, 야손, 소스바더,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쓰고 있는 대필자 더디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아보는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 이렇게 총 8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니까 숫자가 거의 38명입니다. 38명, 베베까지 합쳐가지고 38명. 사도 바울의 동력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존경하며 이렇게 해야 될 30명, 베베까지 포함해서 30명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하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한다,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 무리들, 바울을 빼고 8명 대표적인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또 디모데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룹들이 8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동력자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됐고, 베베 아니면 또 여러 인물들이 한 도시나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도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39명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들 중에는 인종도 달랐습니다. 인종이 달랐어요. 또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분도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 2000년 전이니까요. 계급사회였던 그 시대의 어떤 차별과 신분과 인종과 계급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29명의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자 또 8명의 선교 팀이자 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들이 인사하고 문안하고 교제해야 될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여전히 예전 같은 신분, 계급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계급이 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인종차별이 우리 한국인이 미국 가거나 이렇게 유럽 갔을 때 인종차별을 생각보다 많이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로서 베베가 사도 바울의 가장 오른팔로서 이 편지를 들고 로마서를 들고 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29명 중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 어머니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인종과 직업과 신분과 계급과 각가지의 많은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이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그것을 소위 말해서 개혁하거나 혁신하기 위해서 데모하거나 힘의 어떤 부분으로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서로 하나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신분, 계급, 직업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현재에도 직장에 가면 직급이든 아니면 뭐 연봉이든 각가지의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그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심으로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소위 말해서 말빨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대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이런 어떤 뭔가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역할을 직분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없고요. 성도라는 단어, 우리에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미 거룩해졌지만 아직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 이 성도라는 이름이. 예?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 서로 부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이제 안 세웠지만 그러니까 조만간에 세울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자,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름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집사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핍박받아서 순교하셨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웠던,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려고 할 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불렀죠. 그렇게 하고 집회를 하고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어떤 직분, 이것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겨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조금만 어디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섬겨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위를 갖고 행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분이고, 혈류증 여인을,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섬기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갖고 있는 이 정신에 우리도 같이 스며드는, 물드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서를 따라 존경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서로가.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높여야 되는 근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도 직업도 계급도 신분도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로마서 말씀에서도 서로 각양 은사는 다르나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네. 여러분, 부부도 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좋아서 죽을 것 같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미울 때 있죠. 있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예요. 작은 사회입니다. 서로 달라요. 살아온 여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요즘 시대 말로 MBTI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로가 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곳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있으면서 늘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꼭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문단이 네 문단인데 네 파로 나누어 싸우는 거예요. 볼 때마다 서로 인사도 안 해. 막 째려봐. 그리고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왜 우리 그룹에는 우리 뭐 이런 기회를 더 안 주냐. 오늘 우리 또 이사 떡 돌린다면서요. 끝나면 떡 먹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파에는 떡을 하나만 주고 저기는 2개 주냐? 예. 사람이 큰 거에 마음이 안 상하거든. 사소한 거에 마음 상합니다. 작은 거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상할 때 서로 다르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헬라 과부들 사이에 어떤 뭔가 좀 다르게 뭐가 전달이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이 현대 사회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서로 나하고 맞지 않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헤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성격 차이다 이런 얘기하죠.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발단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때 충분히 서로 공격적이지 않는 말들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부도 안 맞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식구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맞겠습니까? 맞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안 맞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맞을 때.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안 맞으면 당장 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다듬으십니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 부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친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15가지의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1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살았던 여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계급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종 출신들도 있고 노예 출신들도 있고 부유한 이런 귀족 출신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무난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참 감동적인 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먼저 하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앞다투어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를 존경하는 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 좋은 게. 부부 사이도 그렇죠.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나하고 안 맞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나하고는 안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또 맞아. 그게.
근데 내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맞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듣고 혹여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하냐 안 하냐, 여기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목사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 맞는데 틀려 그게. 왜요? 그 맞다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교회 다니기.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니까.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된 거, 물론 그가 양심에 끓이키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제재도가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나 돌이키려 하고 돌아가려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몸에 배인 습관과 갖가지 것들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잘못됐을 때는 책망도 듣고 징계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준이가 얘기하잖아요. 노트북 한 뺏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노트북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하기를 그렇게 되면은 압수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주 동안 없이 공부합니다. 그런 훈계와 징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위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 고전들에 보면 뭐예요? 친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동력자 팀들이 하나 되었어요. 또 하나는 교회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는 가이오 그랬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품고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기회가 된다면 섬기려고 하는 열정을 이 가이오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거.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 교회들이, 우리 같으면 대구와 경기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우리 선교지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와 연관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면 위에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서로를 돌아봐. 이 팀 안에서는, 동력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관계다.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고, 우린 종교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신의가 있는 거예요. 신뢰, 의리, 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 어른들, 우리 선비들이 뭘 신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에 대한 군신 관계에서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 자식 간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왕의 이 군신 관계에서는 충이라 그러죠. 그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신의는 뭡니까? 효라고 얘기합니다. 효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또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신의가 없으면 짧게는 뭐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이권, 이익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언제라도 이 신의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 선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말씀에 사람 세우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또 믿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 세상으로 확대해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저들의 삶을 부유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믿음의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원심력을 갖고 구심력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쉽게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몸 안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냐면, 지금 바울과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 이런 관계들처럼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과 신의와 이런 것으로 함께 한 표대를 향해서 1세기 교회를 세우는 거,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내 자녀의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내가 머물고, 자녀의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학교 애들을 보내고 있어서 좋다.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우리 거기에 댓글로 남겨놨던데,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와서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얘네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손자 손녀가 되겠지. 손자 손녀도 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좋겠다. 저도 우리 이제 지우가 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비전이 1세기 교회, 가정, 학교,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이 그 이후에도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절반 이상의 우리 애들, 어린 애들 빼고는 전부가 비슷하게 안 가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 부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 가는 거예요, 이 땅보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그 손자 세대들, 증손자 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분투하면서 세우는 교회와 학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비전과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때까지 스페인 선교를 꿈꾸죠. 마지막 그곳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스페인 옆에 있는 로마에서 그가 생활을 달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불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30명 아니면 합쳐가지고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구교회도 경기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 어떤 부분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 부분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울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부분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루포가 있고 루포의 어머니가 있지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보면 로이스와 유니기의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에 또 자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대를 이어서 함께, 내가 우리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20여 년을 그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저의 비전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초대교회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역량의 모습에 올라가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단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몸된 교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얘기한 그 자매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애가 중학교 초등학생인데, 저는 애들이 대학 졸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좀 일찍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자녀들도 유니스에 다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번 주간에 제 마음에 남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빨리 뭔가를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우리가 떠나야 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것은 홀로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됩니다.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달려오면서 몸도 상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생각 드는 게, 홀로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1세기 초대교회의 이 보배로운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걸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 것 같고 정신없이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세일즈 하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 비전을 좀 공유하고 나눠야 되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말씀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는 거 하듯이 모든 교회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 먼 길을
믿음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믿음의 먼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끝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세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재현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미친 영향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번 우리 절기 수양회 때 한마음 한뜻이 또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빨리 달려가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이 부단히 짓밟고 올라가고 달려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먼 길을 나서는데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